받으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야 물론 성경책입니다. 그것도 물론 나는 욥기서를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욥은 그렇게 곤욕과 질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요. 어려운 중에서 감사하는 삶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견해가 아니더라도 감사를 잊지 않고 사는 삶은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잃은 양을 찾는 원동력을 충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암송하시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겠으니 기뻐하라. 내가 너희를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겠으니 감사하라. 이것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충만히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으로 충만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조건이 좋아지고 어떤 것들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게 내 심령 속에 차고 올라와서 나오는 그 감사.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사람의 특징, 그것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며 그 기쁨이 발생되게 되는 데에는 하나님과 화목함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평강도 세상 사람들이 아는 평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평강. 마치 비바람 속에, 폭풍우 속에서 어미 품 속에, 어미새의 품 속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그 평안함.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그 평안함. 여러분 속에 이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 위에 계속 부어지는 생명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아들이 되어졌고, 그리스도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져서 내 곁에, 아니 나와 함께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나의 삶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죠? 이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그 기쁨, 여러분 속에 그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지국가라 그러면 어떤 게 복지국가예요? 복지국가. 백성들이 신뢰를 받는 국가. 젊은 시절 정부의 지원으로 공부하고 사업을 하면서 노후에 국가가 내 삶을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에 성실하게 살면서 세금을 낸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늙어도 은퇴하게 되어도 뭐 할 거예요? 노후의 생활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나라에 사는 백성은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왜죠? 우리 부부가 은퇴해도, 내 나이가 70이 되어도 나는 정부가 내 생활에 필요한 만큼을 다 제공해 줄 거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으로 말하면 한 300만 원이 되면 300만 원을 채워줄 것이고, 그게 필요해서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채워줄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힘들게 일하지만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기쁘게 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복지국가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세상에 아무리 복지국가에도 그건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죠? 불완전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전과 행복과 기쁨을 미리 누릴 수가 있다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은 더 확실해야 되죠. 예.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그 하나님, 예. 천국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천국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믿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예. 그래서 다윗은 이런 시를 썼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목자로 인도하십니까? 목자로 인정하십니까? 우리 한번 그 노래 불러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한 것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속에서 이 찬송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함, 이 기쁨이 있는 곳에 바로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조건도 세속적이지 아니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얻어서 내가 어떤 유익이 발생했을 때를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을 얻은 것, 그 어떤 유익이 발생했을 때에 오는 감사는 세상적이죠. 물질적이죠. 국한된 거죠. 그런데 영적이라는 데에서 이 감사의 시는 불신자가 이해 못하는 거듭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감사의 조건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감사는 신앙의 척도. 그러니 감사하면서 살아라. 맞습니다. 정말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경륜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 까닭에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다시 말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오후에 증인으로 나서야 되는 여러분, 이런 양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속에 그 생명을 부어주시는 시간. 첫 번째로 당신의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오늘 예배하며 회개했던 그 일을 떠올리면서도 감사하십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나의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을 떠올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을 들춰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런 일로 말미암아 나를 성숙시켜 주시는구나, 이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감사가 나오기까지 우리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 불신자들도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그 유익을 얻었음에 감사하는 감사가 아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 나라를 주장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된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그 환경도 주장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사울에 의해 쫓기고 있는 순간에도 왕위에 올랐지만 아들의 반역으로 왕궁을 떠나 유리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시편 23편이 노래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기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요즘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하죠. 지난 목요일 날도 오후 4시에 부천 오정동에 있는 그 평화교회에서 지구촌 선교회 모임이 있어서 1시간 전에 출발했어요. 한 30분이면 가겠지. 30분 전에 가서 회장님이랑 오늘 회의에 대해서 미리 토의를 좀 하고 4시에 회의를 시작하려고 갔는데, 그래서 여기 또 우리나라 얼마나 길이 좋아요? 새로 난 길로 쫙 들려서 그냥 한 10분도 안 걸려서 부천 고개 딱 넘어가는데 거기서 돈 막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오정동에까지 넘어가는 그게가 30분이 넘어 걸린 거예요. 한 5분 전에 겨우 도착했어요. 그러면서 그 가는 체증이 걸려있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택시기사가 한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부자인 사모님, 매사가 짜증이요, 불평이래요. 돈도 많고 그만하면 넉넉하게 사는데 24시간 동안 그냥 온통 얼굴이 찌그러져 있대요. 그 불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편이 벤츠하고 BMW라고 하는 2대의 승용차가 있는데 자기한테 그걸 타도록 허락을 안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겨우 제네시스를 타고 다닌대요. 그게 불평이래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보이는 사람은 작은 어떤 일에도 감사하지만 그게 보이지 않으면 화려한 것을 가져도, 좋은 것을 가지고 남보다 정말 잘 지내면서도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불평하거나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그 마지막 완성의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하고, 때로는 그 감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애통해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일을 나몰라라 하고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능력과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기회를 선용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최선의 삶을 사는 것, 이거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며 감사로 소화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실력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주 특별한 요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시편 136편 감사의 이유는 오직 하나,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자, 퀴즈를 낼게요. 136편은 26절입니다.
그 인자하심을 영원함이로다. 몇 번 나왔을까요? 26번 나왔어요. 매절마다 반복한 것이 뭐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고요, 은총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사무엘하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가보면은요, 1절부터 우리가 쭉 볼 수가 8절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7절. 자, 제가 읽을 테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나 잘 보세요.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7절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하나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이제 8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 여기 1절에 3절에 7절에 은총을 베풀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 다윗이 사울의 남은 가족 무비보셋에게 인자를 베풀어서 그 목숨을 살려주고 그에게 사울의 소유했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은총.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하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바로 그것을,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고 그 일을 완성시키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인자하심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에요. 그게 은총이고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푸셨음을 깨달아 아는 사람, 뭐 할 수밖에 없다?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 13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해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의 그들의 그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그들이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어요? 과거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던 430년 그들은 오직 바로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그 속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요 여전히 애굽의 습관에 젖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채찍질해서 보냅니다. 예. 그들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도 감사하라. 너희는
홍해를 건넌 자들이다. 너희는 광야를 건너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묵상해 볼까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홍해. 여러분, 홍해는 언제 성경에 처음 나왔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0장이에요. 출애굽기 10장에 7번째 재앙이 지나고 8번째 재앙이 있을 때 그 7번째 재앙 속에서 메뚜기, 8번째 재앙이죠? 메뚜기에 뭐예요? 메뚜기를 바닷물에 다 집어넣어요. 죽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 앞에 다다라요.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그들이 큰일 났다고 탄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요. 홍해를 갈라놓고 그들을 들어가요. 홍해가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는데 뒤에는 구름기둥이 가로막아서 원수들이 못 따라 들어와요. 그들이 거의 다 건너갔을 때쯤 구름기둥이 휙 옮겨지자 그들이 따라 들어와요. 따라 들어오자 하나님이 동풍을 멈추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물에 수장돼 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홍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빨간 바다. 왜 빨간 바다일까요? 피바다. 뭘 상징하는 거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건 다 죽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광야 쪽에서 볼 때 그들은 그 홍해에서부터 어떻게 와요? 올라와요.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죽음과 살아남이 함께 묶여있는 행위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과 내가 세례받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받았대요. 그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는 것이 모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의 죽음과 예수와 함께 우리의 살아남이 담겨진 그릇이며 라고 말씀하고 또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만나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신령한 양식, 신약에 오면 이게 뭐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여주는 바로 그러한 상징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고 반석을 쳐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의 살과 피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우리가 이 광야길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매 주마다 매 시간마다 만나 내려주셔서 먹고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는 자 되게 하셨으니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적 같은 사건들, 내가 어떻게 세례를 통과하다니, 내가 어떻게 만나를 먹은 자가 되다니,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완성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겠다니,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게 맡겨준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은 아름답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지옥의 고통을 천국의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매일 매 순간이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일하고 계신 크신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신앙 행위의 완성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천국이요. 불평이 있으면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있을 때 여러분 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며 여러분들의 감사 속에 예수 생명이 흘러넘쳐 저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귀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 감사를 충만히 채우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